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졌는데 그 박해의 중심에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유대교에 매우 열심히 있는 자였죠.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서 그를 둘러 비추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방향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방향인지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분별 없는 열심만 내는 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열심이 부족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전부 방향이 잘못되어서 문제를 일으켰죠. 신천지 같은 이단은 말할 것도 없지만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만 내는 자들이 많습니다. 열심은 있어서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전도와 예배에도 열중을 내지만 방향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세상에 악영향만 끼치는 단체나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바른 분별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하죠. 말씀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 없이 열정만 가득한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런 분별 없는 열정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오히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불편한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제대로 맞춰져 있나요? 자녀를 양육하거나 갈등을 해결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으로 바르게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자들과 주님을 동일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대하듯이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행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 힘들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또 전화로도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저런 사연들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들의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 10중 8구는 거짓말입니다. 석수교회에 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만 행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거절하지 않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도움을 줍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대하듯이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죠. 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말 속에 주님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공동체는 주님과 한 몸으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교회도 소중하지 않은 교회가 없죠. 우리 교회도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사랑으로 더욱 잘 품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힘들고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이 많이 와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음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방향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향의 기준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경험과 지식입니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주님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이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보면서 혹 우리 안에 방향 없이 또 분별 없이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지를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을 해결하거나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하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든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아낌없이 돕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여느 또 다른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자들을 주께 대하듯 잘 대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사랑으로 더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